제가 오늘 명절인데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오늘 7시 예배, 9시 예배, 11시 예배를 각자 따로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향에 많이 가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따로 드렸지만 또 고향에 오신 분도 있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가정, 생업, 삶에 하나님의 연대가 있어서 여러분 대대에 이르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퇴거, 예수님의 물러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특별한 장면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대신해서 적진으로 뛰어가 세례 요한을 구출하거나 세례 요한이 행하던 일들을 대신하지 않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리고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퇴거를 하신 것이지요. 물러나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마태는 요한과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3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도 만나고 여러 일들을 행하시다가 요한복음 3장 24절쯤에 가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직 요한이 잡히지 아니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요한이 잡히기 전에도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셨다고 요한복음은 그렇게 전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경험하고 요한이 들려주고 싶은 예수님은 선제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요한복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을 이 땅이 생기기 전에 창조 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미 일하고 계셨던 분으로 예수님을 요한은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일하시는 중에 요한이 잡힌 것처럼 요한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은 마태는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읽도록 이 말씀을 썼습니다. 그래서 마태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마태는 예수님이 일하다가 요한이 잡힌 게 아니라 요한이 잡히니까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히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퇴거하셨어요.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 납달리 지경 해변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으로 물러가셔서 여기 물러가셨다는 표현을 보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헤롯이 두 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학살할 때에 그들을 피하여서 이집트로 갔던 사건과 동일한 언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도망간 것처럼 같은 언어로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곳에 가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마태는 예수님께서 물러가셔서 예수님이 드디어 무엇을 하셨느냐?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17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물러가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그전에는 일하시지 않으시다가 이제 요한이 잡힌 다음에 가버나움에 가셔서 갈릴리 나사렛 가버나움에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게 세례 요한에 잡힌 사건과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갈릴리는 어디고 나사렛은 어디고 가버나움은 어디입니까? 사실 다 똑같습니다. 저는 고향이 횡성인데 누가 원주에서 왔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해요. 아유, 우리 고향에서 오셨네요. 여러분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원주가 어디고 횡성이 어딘지를 아셔야 대답을 하는지 모르시죠? 강원도의 원주, 강릉과 원주를 따서 강원도가 되었습니다. 원주가 있고 그 옆에 횡성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횡성에 살아도 큰 도시인 원주에서 왔다 그러면 고향 사람이네요. 더 크게는 강원도 사람이면 아이고 우리 고향 사람이네요.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다는 거지 틀리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뭔가 연관이 있는 거죠. 강원도도 저하고 연관이 있고 원주도 연관이 있고 행성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은 조그만 동네입니다. 갈산동의 가롤리입니다. 그리고 갈릴리는 갈산동같이 그 갈릴리 호수 지역을 말하는 거고요. 가버나움은 그 가운데 제일 큰 도시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을 갔다가 큰 도시 가버나움으로 가신 거예요. 주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신 거예요. 이스라엘 북쪽에 북부에 있는 이 마을에서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잡히니까 어디로 가셨느냐? 바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신 겁니다. 왜? 예수님의 토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신 이유에 대해서 마태는 그래서 다른 제자와 다르게 자기의 신앙적인 색깔, 자기가 전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잡히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마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신앙의 가치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첫 번째 신앙의 가치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퇴거, 물러남이 영성이라는 겁니다. 영성, 따라해보세요. 영성. 사실 예수님이 물러났다는 말은 성경에 몇 군데 나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예수님이 열심히 사역하시는데 예수님을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시도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대요. 거기에도 물러가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보면 혼자서 다시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다시 물러가셨다는 말은 전에도 물러가신 경험이 있다는 겁니까? 오늘 처음 물러가셨다는 이야기입니까? 물러간 경험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물러가신 이런 경험은 자주 있었고 예수님의 삶의 습관 가운데 하나였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표현이 어디에 있냐면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5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 찾아와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계속해서 병을 고쳐달라고 그러고 계속해서 예수님 우리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그러고 떼쓰고 그럽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행동하셨습니다. 마지막 뒷부분에 보면 외딴 곳으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거기도 물러가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외딴 곳으로 물러가서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물러가면 무엇이냐? 오늘 이 똑같은 물러가셨다는 표현을 세례요한이 잡힌 다음에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러가셨다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왜 물러가셨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세상을 위한 왕이 아니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 문제를 해결해주는 구제자로 만들려고 그래요. 나의 인생을 구제해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구제자가 아니라 구세주가 되셔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과 예수님이 활동하는 것과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에는 모순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바로 물러가신 겁니다. 우리가 쉬어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예수님께서 물러가신 이유가 그냥 물러가신 게 아니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물러가신 것은 그냥 도망가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물러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들의 이해가 서로 모순이 되니까 예수님은 물러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쉬어가는 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삶을 질주하듯이 여러분도 살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삶을 질주하듯 살아오는 사람에게 잠시 쉬어가는 건 얼마나 필요한 일인 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쉬러 가시지 않으시고 여기 보니까 물러가셨다는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퇴거하시는 거죠. 물러남은 어떤 의미냐? 우리에게도 이런 퇴거가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물러남은 그래서 떠나는 것과 다릅니다.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물러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마지막 인사를 시킬 때 이렇게 인사를 시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지만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교회로 다시 오겠다는 겁니까? 가서 안 오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여러분의 중심이 사실 집에 가겠습니다 해도 또 와요, 예배드리러. 그런데 불구하고 제가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중심이 교회를 중심으로 생각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물러가셨다라는 표현을 마태가 썼을 때 그것은 예수님의 물러가심은 어떤 걸 염두에 둔 겁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의미를 함께 포함하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런데 오늘 말씀에 특이한 것이 몸으로 다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물러감이 동시에 다시 오는 것입니다. 물러감과 다시 옴이 둘이 아닌 하나입니다. 나눠지지가 않습니다. 물러남과 돌아옴이 둘이 아니라 하나고, 세상에서 구분해서 떠나감이 세상에 더 깊이 들어오기 위한 예수님의 태거였던 걸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물러가셨다고요?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자, 공간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셨지만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9장 1절에 이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물러가심은 변두리로 가거나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물러감과 돌아옴은 둘이 아니라 하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간적으로는 갈릴리 나사렛으로 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리로 가신 거예요. 오히려 진정한 복음, 정말 좋은 소식을 위해서 그곳에 간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복음을 위한 장소로 나아간 게 예수님의 물러감과 같다라고 마태는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물러남을 우리는 영성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 신학자들이나 영성가들이 물러남의 영성, 이렇게 10번의 물러남 이런 표현을 합니다. 물러남의 영성이란 도대체 뭡니까?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내려고 하는 활동, 운동이 바로 영성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거나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 구세주로서 예수님의 주신 사역이 어그러지지 않기 위해서 물러났어요. 그것은 떠난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에 더 깊이 들어가는 바로 예수님의 행동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가져야 돼요. 저도 기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저도 한 해 때는 저도 때로는 제가 의도하고 뜻한 바대로 되지 않을 때는 저도 물러납니다. 그래 기도원에 가서 침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나를 비우면서 생각할 때 그것은 내가 도망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더 내밀한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룩한 영성이 됩니다. 내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나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들여다보는 좋은 활동이 그게 바로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런 트이고 자유로운 공간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의 공간이 예수님에겐 트이고 자유로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세우는 귀한 공간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신성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물러갔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의 골방과 같은 겁니다.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지만 그거는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밀한 세계에 더 가까이 들어가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물러남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람들이 이에 모순이 생겼을 때 만들어지는 자유로운 공간입니다. 여러분도 때로는 우리 삶의 어그러짐과 또 뜻대로 되지 않음에 있을 때 한 발짝 떨어져서 물러가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쁘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체험하고 세워가는 그런 자유로운 공간, 신성한 공간이 여러분 삶에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 도망가셨느냐가 중요한 거죠. 무엇을 위해 물러가셨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길에 어그러짐이 없이 인생을 살아내는 것, 그것을 위해 물러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신성한 공간의 중심으로 나아가기 위해 기도의 공간으로 물러가신 줄로 믿습니다. 물러남과 돌아옴이 둘이 되지 않고 하나가 되기 위한 그런 물러남,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진정한 물러남의 장소요, 퇴거의 장소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물러나야 할 곳은 하나님의 뜻이 계신 그곳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마태가 들려주는 정말 복음은 뭐냐? 바로 흑암에 앉은 땅 가버나움에 빛이 비쳤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갈릴리 가버나움 나사렛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마태는 전해주고 있을까요? 그곳을 오히려 복음의 중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복음이 시작했다고, 가버나움에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하면서 가버나움에서 천국의 복음이 시작됐다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까지 요한복음과 다르게 요한복음은 그전에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사역을 하셨지만 이때까지 마태는 예수님이 누구와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와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말씀하셨어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그런데 세례 요한과 말했고 또 하나는 누구와 말했냐면 마귀와 말했습니다. 시험을 받으실 때에 마귀야만 예수님의 말씀을 마귀에게만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퇴거하신 다음에 갈릴리와 가버나움으로 퇴거하신 다음에 비로소 드디어 모든 일반적인 대중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말씀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퇴거해간 가버나움, 나사렛, 갈릴리는 도대체 어떤 땅이냐? 오늘 마태는 이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 땅이 이런 땅이라고 살펴주고 있어요. 15절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갈릴리가 어떤 땅이냐? 그 나사렛이, 가버나움이 어떤 땅이냐? 바로 그것이 이방의 땅이에요. 이방의 갈릴리여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것이 흑암에 앉은 백성이 있는 땅이래요. 여러분의 가정이 흑암에 앉은 백성이 있는 땅입니까? 그것이 흑암에 앉은 백성이 있는 땅이고 사망의 땅이랍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있는 곳이래요. 다시 말하면 환영받지 못하고 빛이 없는 땅, 어둠의 땅, 흑암의 땅이 갈릴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마태복음은 AD 90년에 쓰여졌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도 한 40년 더 있다가 40년 50년 더 있다가 쓰여졌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734년에 이 갈릴리, 납달리, 스불론 이 지역이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아람 군대와 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졌는데, 이 남유다는 사실 다윗의 왕가이긴 하지만 나눠진 이후에는 힘이 없었어요. 북이스라엘이 훨씬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아람과 시리아죠, 아람 군대 연합과 그 북이스라엘 연합이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온 이유는 이거예요. 아수르에게 우리 함께 연합해서 아수르와 싸우자는 거예요. 아수르가 이렇게 정복전쟁을 하니까 이 남유다도 아수르에게 대항해서 함께 싸우자는 거예요. 근데 남유다는 아수르하고 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맹이 남유다를 쳐들어와요. 쳐들어오면 국경부터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 국경이 바로 갈릴리, 납달리, 바로 이 가버나움 지역입니다.
사실 가버나움이라는 명칭은 구약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땅이 어둠의 땅인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백성들이 피폐하게 됩니다. 그래 피폐하게 되면서 그때가 아하스 왕 때인데, 아하스 왕이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했냐면, 아하스 왕이 그냥 아술에게 지원을 요청합니다. 당신과 싸우겠다고 하는데 내가 안 싸운다니까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면서 아수르에게 많은 돈을 줍니다. 그리고 돈만 줄 뿐만이 아니라 이 아하스 왕이 거기에서 그들의 비유를 맞추려고 거기에서 신들도 수입해오고 우상들도 수입해와가지고 종교적인 타락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을 향해 말합니다. 아하스 왕과 남루다에게 말합니다. 아수르의 군대, 강력한 경제력, 그런 힘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어둠의 시대에 그렇게 이 국경의 북쪽인 갈릴리와 납달리와 스불론 이 지역이 완전히 나사렛이 그냥 황폐화된 그 시점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가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희망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근데 결국 아하스 왕은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남유다를 도와줘서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맹을 무찔러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한숨을 돌렸어요. 살았구나. 그런데 놀랍게도 아수르가 거기서 멈추질 않아요. 아수르의 본래 목적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 아람과 거기를 넘어서 이집트까지 다 정복하려는 야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야욕을 모르고 자기들 도와달라고 갖다 다 돈을 바친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도 패망하게 됩니다. 결국은 734년에 예수님 오시기 734년 거의 800년 가까이 됐을 그때에 결국은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됩니다. 바로 그 전까지는 이 참외밭에 원두막 하나 남듯이 예루살렘은 남아 있었는데 아수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땅은 이런 황폐한 데에 가장 전방에 있던 국경적에 있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어둠의 땅인 거예요. 사망의 그늘진 땅인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거의 900년이 지났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AD 90년이 됐는데 그때는 지금은 어떠냐? 지금 역시 그 사망의 그늘이 없어졌느냐? 그렇게 거의 900년을 애쓰고 노력했지만 그 땅은 여전히 어둠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 땅은 여전히 사망의 땅이에요. 왜요? 로마가 유다를 정복한 다음에 정복군을 이 예루살렘 도시 한가운데에 두지 않고 국경지대에 둡니다. 국경지대에 로마 군대를 주둔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AD 70년에 예루살렘에 그 반란이 일어나니까 로마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의 마카비 왕조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성벽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나라를 통치하면서 동시에 국경에서 국경을 안정시키고 동시에 세금을 걷어내는데 유리하도록 국경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신 것이냐? 마태가 볼 때 900년 전에 그렇게 흑암과 어둠과 고통에 있는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이 사는 그 땅에 예수님께서 퇴거해 가신 거예요. 그리로 물러가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뭐라고 선포합니까? 오늘 16절 뒷부분에 16절에 보면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할렐루야. 그런 900년 동안 없어지지 않는 흑암, 사망, 그늘이 있었는데 오늘 마태는 예수님이 거기 가셔서 로마 군대가 도망간 것도 아니고 새로운 일이 일어난 건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곳에 가신 것만으로 마태는 뭐라고 선포하고 있냐면 그 땅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두움 1000년의 거의 900년의 세월이 지나도 거치지 않는 어둠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빛으로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마태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900년이 되든 1000년이 되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인생의 어둠, 사망의 그늘, 흑암을 물리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어떤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어둠의 땅에 간 것만으로도 그 땅에 빛이 비추었도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우리가 마태를 통하여 들어야 되는 영적인 기쁨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사야가 아수르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군사력이 아니라 여호와만이 너희의 빛이고 소망이다 하고 선포했던 것처럼 이 900년 동안 흑암과 어둠과 사망의 땅인 갈릴리, 가버나움, 납달리, 스불론 이 지경의 어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심으로 말미암아 빛을 비추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사야 9장 1절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환경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상황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오신 것만으로도 이방의 납달리 땅이 영화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곳에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고통받는 땅이에요. 마태가 했던 900년 지난 그 다음에도 여기에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면서 여전히 어둠, 고통, 흑암, 사망이 있는 땅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둠과 고통, 사망이 있는 그 그늘이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사라지겠습니까? 그런 기대를 갖는 인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지 않으면, 그분의 빛이 우리 가정에 오시지 않으면 그것은 여전히 어둠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그렇게 내 삶이 믿음의 자리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뭐냐?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빛인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의 빛이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빛이십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권세가 아니고 학벌이 아니고 지혜와 지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되게 여러분 인생의 빛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둠에 있는 백성이 아니고 빛 가운데 사는 백성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퇴거해 가셨다는 것은 바로 이런 예수님이 근거가 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빛됨을 알려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가신 곳이 하나님의 땅이에요. 예수님이 내주하는 곳이 구원의 길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맞은 신성한 공간, 오늘 우리 인생에 비춰지는 그 빛을 밝히 알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오신 빛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 때로는 우리가 퇴거해가는 그 자리에, 우리가 아직 음침하고 어렵고 곤고한 인생의 그 자리를 살피면서 그곳에 제일 중요한 것,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가, 이게 제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빛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물러남은 우리에게 빛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는 빛의 자녀.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근거가 되는 마음의 땅, 신성한 공간을 우리 삶에 만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움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